어,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난주에 최명자 집사님께서 소천하셔서 장례에 갔다 왔습니다. 제가 화장터에만 다녀왔습니다. 빈소가 없어서 화장터에서 집사님 이렇게 보내드렸는데, 제가 늘 장례 때 있는 천삼병 시인의 귀천이라고 하는 시를 읽어드렸습니다.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새벽빛 와 닿으면 쓰러지는 이슬 더불어 손에 손을 잡고.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노을빛 함께 단 둘이서 기슭에서 놀다가 구름 솜짓하면은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아름다운 이 세상 소풍 끝내는 날 가서 아름다웠더라고 말하리라. 귀천이라고 하는 시의 일부를 읽어드렸습니다. 영정사진을 보니까 집사님께서 우리 노아대학 하는 중에 활짝 웃으시면서 찍으셨던 사진이 그 영정에 이렇게 있었습니다. 그걸 보면서 집사님 이 땅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으시고 소풍 오셨던 것처럼 기쁘고 즐겁게 계시다가 하나님 품에 가셨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고, 그렇게 말씀을 나누면서 유족들을 위로했습니다. 장례식에 다녀올 때마다 마음 한편이 숙연해집니다. 그러면서 당연한 진리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그것은 우리가 나그네라는 것입니다. 이 땅이 우리의 본향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 땅에서 영원히 살 것 같지만 이 세상은 우리의 본향이 아니고 우리가 가야 할 곳은 저 하나님 나라, 하늘나라 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우리의 마음 깊이 다가오지는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머리로는 그것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나그네로 살아간다는 것을 머리로 압니다. 100년, 200년 살지 못할 거라는 것을 아는 거죠. 그런 진리를 장례식장에 가면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나그네입니다. 오늘 말씀은 이삭이 그렇게 우리가 나그네로 살아야 한다는 것을 깨닫는 그런 삶의 여정의 한 부분입니다. 이삭이 어느 날 가뭄이 그의 삶에, 이삭의 삶에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이삭이 가족들을 데리고 가뭄을 피해서 피난하려고 합니다. 애굽 땅으로 가려고 하죠. 그때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십니다. 이삭아, 너 다른 데 가지 말고 내가 너에게 말하는 곳으로 가거라. 그래서 이삭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곳으로 가게 되고 그 땅에 거주합니다. 그 땅의 이름은 그랄이라고 하는 곳이었습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는 부유한 자가 됩니다. 12절과 13절 말씀 보시면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삭은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했지만 삶의 어려움 중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하나님께서 가르치는 곳으로 가서 거기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크게 성공하였습니다. 거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성공을 거둔 이삭의 삶이 순탄하지만은 않았습니다. 이삭을 질투하고 시기하는 사람들이 생겼고 그로 말미암아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14절과 15절 말씀,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종이 심히 많으므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여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 그 아버지의 종들이 판 모든 우물을 막고 흙으로 메웠더라. 그러니까 이삭이 머물던 그 지역에서 거부가 되자 그 지역의 다른 사람들이 이삭을 보고 질투한 것입니다. 시기한 것이죠. 그래서 그 이삭이 팠던 우물을 메워버립니다. 여러분, 물이 없으면 사람이 어떻게 살겠습니까? 사람만 살 수 없는 것이 아니라 짐승들도 가축들도 살 수가 없죠. 그렇게 이삭은 갑작스럽게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그리고 16절 말씀을 보면 그 이삭이 머물렀던 곳에 왕이 이삭에게 떠나라고 합니다. 16절에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보다 크게 강성한즉 우리를 떠나라.
지금 여기서 잘 살고 있는데 푸른 초장도 있고 장막도 쳤고 우물도 있고 여기서 지금 넉넉하게 잘 살고 있는데 아무런 보상 없이 떠나라고 쫓아냅니다. 얼마나 억울합니까? 얼마나 마음에 분노가 차올랐을까요? 이삭은 실제로 그 억울함을 밖으로 표현할 수도 있었겠지만 오늘 성경을 보면 표현하지는 않았습니다. 적어도 오늘 성경을 보면 그가 자기의 억울함을 표현하지는 않았습니다. 17절 말씀 보시면 이삭이 그곳을 떠나 그랄 골짜기에 장막을 치고 거기 거류하며. 이삭은 이런 억울한 일을 당했지만 또 다른 곳에 이주해서 떠나서 거기에 장막을 치고 거기서 또 우물을 팝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또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삭이 그곳에서 우물을 판 곳에서 물이 나오도록 허락해 주셨습니다. 물이 있어야 살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또 그랄이라고 하는 그 지역에 또 다른 목자들이 와서 또 이삭에게 그 우물을 달라고 어거지를 부립니다. 여기 원래 우리 거야, 우리 땅이야, 우리 우물이야 라고 다투고 이삭을 쫓아냅니다. 그래서 이삭은 또 다른 곳으로 갑니다. 그러면서 그 우물의 이름을 에색이라고 붙입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이삭은 바보 같죠? 왜 이렇게 바보 같죠? 왜 이렇게 무기력하죠? 무능력하죠? 화라도 좀 내지. 여러분 운전하시다가 누가 끼어들면 빵빵이라도 하시잖아요, 그죠? 요즘 이런 사람들 가리켜서 호구라고 하죠. 호구. 그뿐만이 아닙니다. 그렇게 쫓겨나서 또 다른 지역에 가서 우물을 팝니다. 21절. 또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또 다툼으로 그 이름을 신나라 하였으며 우물을 또 다퉈서 뺏깁니다. 그리고 이름을 신나라고 지었습니다. 지독하죠? 너무하죠? 얼마나 이삭의 마음이 억울하고 답답했을까? 짐작만 하더라도 힘들고 어려웠을 것 같습니다. 억울하고 답답한 마음이 그 팠던 우물의 이름에 잘 나타나죠. 에색이라는 뜻은 다투다 하는 뜻이고 신나라고 하는 뜻은 대적하다, 즉 증오하다, 적대감을 갖다 그런 뜻입니다. 우물을 빼앗겨서 다퉈서 우물을 빼앗기고 그 이삭의 마음에 분노와 적대감이 가득 찬 것입니다. 얼마나 억울했을까요? 여러분 살면서 이런 일 겪은 적 없으십니까? 왜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는 것을 시기하고 질투할까요? 일부러 우리에게 손해를 끼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이라고 일부러 손해를 끼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희 아버님 개척하실 때 교회 땅을 사는데 그때 당시엔 평당 5,000원이었습니다. 야산에 돌짝밭이었습니다. 교회가 땅을 산다고 하니까 2배를 부르더군요. 교회에 일부러 손해를 끼치려는 사람들이 주변에 있습니다. 나의 화를 돋구는 일들도 있고 나를 억울하게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은 당연히 내가 해야 되는 것이고 내가 당연히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고 나를 뭘로 보는지 나를 억울하게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게 우리의 삶은 이루어져 있습니다. 늘 좋은 일만, 부자가 되고 거부가 되고 늘 좋은 일만 가득한 것은 아닙니다. 살다 보면 억울한 일도 찾아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이삭이 어떤 것을 깨닫기를 바라셨는가? 그가 나그네라는 것을 깨닫기를 바라셨습니다. 22절 말씀 보시면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하여 이르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하였더라. 하나님은 이삭을 또 다른 곳으로 옮기십니다. 그곳에서 지지고 볶고 닦고 싸우고 멱살을 잡고 흔들며 살도록 하지 않으시고 그곳에 집착하도록 하지 않으시고 또 다른 곳으로 옮겨가도록 하셨습니다.
그곳은 다행히 넓어서 르호봇이라고 하는 뜻이 장소가 넓다 그런 뜻입니다. 그것은 장소가 넓어서 다툴 필요 없이 그곳에서 지낼 수 있기에 적합했습니다. 이삭은 생각했습니다. 여기서는 내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복을 받고 살 수 있겠구나. 내가 번성할 수 있겠구나라고 확신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이삭이 그렇게 옮겨가면서 살아야 한다는 것을, 한 곳에 정착해서 그곳의 것에 집착하며 살지 말아야 한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는 것을 깨닫기를 바라셨습니다. 이삭은 또 그 르호봇을 떠나 그가 살던 브엘세바로 옮기게 됩니다.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시죠. 24절 말씀에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하신지라. 그곳에서 이삭은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또 우물을 팝니다. 오늘 말씀 이삭의 삶을 가만히 뒤돌아보면 이삭은 한 곳에 거주하면서 살기를 하나님께서 원치 않으셨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비록 우물 때문이지만, 억울하게 우물을 빼앗기는 일이 있었지만, 억지로 다른 사람들 때문에 이곳저곳을 옮겨 다녀야 했지만, 하나님은 이삭이 나그네라는 것을 잊지 않기를 바라셨습니다. 이삭아, 너는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는 곳에 가고 이 땅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며 살아가야 하는 사람이란다. 그걸 깨닫기를 바라신 거죠. 한 곳에 거주해서 그것에 집착하면서, 이 땅의 것에 집착하면서 살지 말고, 너는 나그네니까 너의 집은 여기가 아니고 저 하늘나라 하나님의 뜻이니 이 땅의 것에 집착하지 말고, 억울한 일을 당해도 비록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지만 네가 나그네라는 것을 기억하면 그 일에 너무 집착하지 않게 되고, 네가 더 이상 분노하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로 올바로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이다. 그런 가운데도 나는 너에게 함께하며 은혜와 복을 주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이삭이 깨닫기를 바라셨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우리에게 여러 번 강조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나그네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나그네입니다. 시편 39편 12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여 나의 기도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이소서. 내가 눈물 흘릴 때에 잠잠하지 마옵소서. 나는 주와 함께 있는 나그네이며 나의 모든 조상들처럼 떠도나이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나그네입니다. 이 땅의 것에 집착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베드로전서 2장 11절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하라. 역대상 29장 15절 우리는 우리 조상들과 같이 주님 앞에서 이방 나그네와 거류민들이라. 세상에 있는 날이 그림자 같아서 희망이 없나이다. 성경은 저와 여러분이 나그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에는 원치 않게 가뭄도 찾아오고 억울하게 우물을 빼앗기는 일들, 사람들에게 바보같이 무능력하다고 손가락질 받고 억울한 일을 겪는 일이 다가옵니다. 그런 일을 겪을 때 우리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우리는 어떤 신앙을 갖고 그 어려움들을 이겨내야 할까? 하나님은 나그네라는 것을 잊지 말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이 땅의 것에 너무 집착하지 말아라. 그것이 전부가 아니지 않니? 저 하늘나라가 너에게 있고 우리가 가야 할 곳은 저 본향 하늘나라가 아니니?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쫓고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며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니? 그것을 깨달으면 비록 억울한 일을 하고 힘든 일이 다가와도 네가 그 일을 온유하게 지혜롭게 그렇게 이겨낼 수 있다고 하나님은 이삭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나그네입니다. 이 땅에 있는 우물들은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누리는 부귀도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나그네입니다. 그러니 너무 집착하지 마십시오. 그것이 우리가 이 땅의 삶에 우리에게 불현듯 다가오는 억울함과 고난을 지혜롭게 대처하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방법입니다. 20세기 초에 한 선교사님이 있었습니다. 기독교 영성가인 루시쇼라고 하는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녀의 아버지가 선교사였는데 의사였습니다. 그의 아버지가 의사로서 100여 년 전에 남태평양 솔로몬 군도에 가서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그 솔로몬 군도, 여러 섬이 있는 그 솔로몬 군도에는 여전히 사람을 잡아먹는 원주민들, 식인 문화를 가지고 있는 이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이 루시도에서의 아버지가 의사로서 선교하기 위해서 그곳에 갔는데 얼굴이 하얀 사람들이 왔으니 귀빈이 왔다고 그 원주민들이 그 선교사님을 모시고 식사 대접을 했습니다. 저 한쪽에서 화덕에서 고기를 굽고 있는데 그 고기를 구워서 이 선교사인 루시쇼의 아버지에게 이 고기를 주었습니다. 그런데 의사였던 이분은 그 고기를 받자마자 이 고기가 여자의 대퇴골이라는 것을 한눈에 알아보았습니다. 의사였으니까요. 그와 함께 동역했던 선교사 3명도 이 식인 문화의 희생을 당해서 사람의 밥이 되었습니다. 이 선교사님은 어떻게 하면 이들에게 복음을 증거할 수 있을까? 내가 주님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왔는데 왜 내게 이런 고통을 주시나? 고민하다가 나에게 필요한 것은 무기나 총이나 권력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고 대신 그들의 광대가 되기로, 그들의 장난감이 되기로 마음에 결심을 합니다. 예배를 드릴 때마다 물구나무도 서고 얼굴도 막 이상하게 표정도 하고 즐겁게 노래도 하고 이상한 행동을 하면서 그 원주민들에게 웃음을 주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원주민들은 예배 시간을 기다렸습니다. 그 선교사님이 원주민들에게 즐거움을 선사하자 원주민들은 더 이상 그 선교사님을 자기의 식사라고 생각하지 않고 친구로 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놀라운 일이 발생했습니다. 순식간에 하나님의 복음이 솔로몬 군도에 스며들게 되었습니다. 내 친구가 하는 그 이야기를 모두가 듣고 받아들이게 된 거죠. 그 사람을 나의 잡아먹을 사람이 아니라 나의 친구로 여기게 되자 순식간에 그 솔로몬 군도에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늘 웃고 기쁘고 즐겁게 생활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그 솔로몬 군도에도 그 원주민들에게도 하나님의 기쁨이 전해지기를 원했습니다. 그 선교사는 기꺼이 그들에게 웃음을 주는 장난감으로 살기를 결단했고 그 선교사를 통해 하나님의 기쁨이 그 원주민들에게도 전파되고 그들도 구원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삶의 어려운 문제가 다가옴에도 불구하고 기쁘고 즐겁게 슬기롭게 지내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삶의 문제들을 접할 때 우리가 어떻게 하면 그래도 웃고 어떻게 기쁘게 지낼 수 있을까? 그 방법 중에 하나가 저는 우리가 나그네로 살아야 한다는 것을 깨닫는 것이다 생각합니다. 삶의 어려운 문제가 다가오면 너무 집착하지 마시고 우리는 나그네지. 우리는 이 땅의 것에 집착하는 사람들이 아니지.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뜻을 쫓는 사람들이지. 여러분들의 시선을 하나님께 돌려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어쩌면 우리의 삶에 다가오는 고난들을 이겨내는 여러 가지 방법들 중에 우리가 나그네라는 것을 깨달을 때, 그저 하늘을 바라볼 때 우리의 삶에 다가오는 고난도 조금은 넉넉한 마음으로 웃으며 이겨낼 수 있지 않을까. 오늘 이삭의 삶을 통해 생각해 봅니다. 창세기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창세기 26장 28절과 29절의 말씀,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의 사이 곧 우리와 너 사이에 맹세하여 너와 계약을 맺으리라 말하였노라. 너는 우리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를 범하지 아니하고 선한 일만 내게 행하여 내가 평안히 가게 하였음이니라. 이제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니라. 이거는 이삭에게 우물을 빼앗았던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이삭과 함께 하셔서 복을 주는 그런 자인 것을 깨닫고 이삭에게 다가와서 너는 하나님께 복받은 자로구나,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그에게 두려운 마음으로 우리 평화롭게 지내자라고 계약을 맺는 장면이 28절과 29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웃음을 짓고 기쁘게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에 다가오는 억울한 그 모든 일들, 생각지도 않았던 고난들, 그 고난 속에서도 우리가 웃으며 기쁘게 지낼 수 있기를 원하시는데 그 방법이 하나가 무엇인가? 내가 나그네인 것을 기억하고 사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나그네인 것을 깨닫고 우리의 삶의 문제들을 조금 한 발짝 떨어져서 바라보며 마음의 여유를 갖고 살아갈 때 그런 우리를 보며 누군가는 네가 하나님께 복받은 자로구나 깨닫고 우리를 보며 인정하게 될 것이고 그에게도 세상의 어려움과 아픔 속에 웃음을 짓게 되는 놀라운 은혜가 그에게도 임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 삶을 살았던 사람이 이삭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런 이삭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여기까지 오게 된 것은 나를 지으신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고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고 나를 보내신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고 나에게 소망을 주시고 이 땅을 살아가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 때문입니다. 내가 이 땅을 살아가는 것에 너무 집착하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이 땅의 물질, 이 땅의 것에 너무 집착하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내가 나그네인 것을 기억하고 나의 시선을 하나님께 돌리고 저 하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뜻을 간구하고 또 하나님께서 나를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는, 그래서 나를 통하여 많은 이들이 하나님을 보게 되는 그 은혜를 소망하면서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러면 내 마음의 걱정, 근심, 염려가 조금은 덜어지고 내가 웃으며 하나님 살아갈 수 있게 되리라 생각합니다. 그런 우리 삶을 우리 결단하면서 우리 시간에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